오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이 그 믿음에 따른 그 소망이 미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기에 그 소망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사람들이라고 이제 지칭되는데요. 이들은 앞서 우리 8절에서 12절에 언급된 아브라함, 또 그의 아내 사라, 그의 아들인 이삭, 야곱,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혈연으로 무게 하나의 가족, 일개 가족으로 우리는 보지 않지요. 우리는 성경에 알려준 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또 하나님의 신약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또 신약 시대로 말하면은 교회입니다.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바로 이 금생을 넘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오늘 말씀 아니지만요. 앞선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그것을 이들이 바랬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인데요. 16절을 보면은 더 나은 본향, 또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또 이들이 바랬다,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얘기하시고 큰 민족 이루시다고 하니 우리 이것만 표면적으로만 읽으면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 중동에 있는 한 민족을 이루시려고 그 일을 하셨나 보다, 거기서 생각이 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히브리서를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다고 그러고요. 더 나아가서 그것은 더 나은 그들에게 본향인데 그건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받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그것을 이들이 이 구약의 이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계시로 이것이 단순히 지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종말에 주실 나의 구원의 완성이요, 또 하나님의 이루어질 나라라는 것까지도 이게 끝까지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봤고 사라도 바라봤고 이삭도 야곱도 그걸 바라봤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나라는 영생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생의 통치가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연합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 받을 수도 없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내가 그렇게 일컬음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이 죄인과 하나님과의 이 격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함으로써 중보자가 필요함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중보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의 후손을 보내어 뱀의 머리를 밟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이후로도 무수하게 여러 모양 또 여러 말씀으로 이 메시아에 관한, 이 중보자에 관한,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을 위한 이 중보자에 대한 이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 신앙, 이 메시아 신앙이 구약의 성도들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나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연합의 은혜, 이 연합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교통되어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많은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해가 된다. 즉, 그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것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읽어보면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중보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예가 되는 것을 내가 믿어서 아멘하면 그것으로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성취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나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생명의 이 연합을 바라고 그것이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바라는 것이 된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바로 우리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룰 수 없어 그 생명을 우리는 누릴 수도 없고요. 오히려 우리는 벌을 받아야 되고 진노의 자녀이고 상급은커녕 진노의 자녀인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사망이 지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영생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수립된 나라이고 또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는 은혜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나라이고 구약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약속과 이 소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소망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중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과의 연합의 생명의 이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바로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이것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니 그들도 확실하게는 알지 못하지요.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 중보자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멀리서 보고 메시아가 오시는구나.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구나. 그를 통하여 나는 영생을 누리는구나. 그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즉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어렴풋이 받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이 나라 곧 이 생명 영생을 누리는 이 큰 복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는 복인데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망은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이고요.
그 신약의 우리의 소망도 그리스도인데 이미 오셔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 보면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면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영생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이렇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약의 성도들도 이 약속이 있었고 지금 우리들도 이미 영생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그 완성을 또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여기서 저기를 바라봤다면 우리는 좀 더 앞에 왔죠. 신약. 그런데 그렇지만 바라보는 건 또 저기 같습니다. 우리는 좀 더 가까울 뿐이죠. 바라보는 건 똑같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구원을 우리는 바라보는데,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 성취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래 그런 일이 있겠지. 그래 그런 일이 있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것을 바라고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기 자신을 본향을 찾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본향을 찾는다. 본향. 이 본향,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본향은 이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본향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낮 설교에서도 막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마음에 이 갈급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 찾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1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같은 말이죠.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소망하고 바라라고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그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정말 소망하고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서 그걸 바라고 있습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니까 있나 보다인 것인지 정말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인지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상적 욕망 또 지상에서의 어떤 가치 있는 것을 우리는 집착하게 됩니다. 이 지상의 삶에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근데 우리에게 이 지상에서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것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바라라라고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바라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된다라고도 하십니다. 바로 복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이 복된 영생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소망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대로 그냥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걸 얘기합니다. 죽음과 믿음이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도가 죽음을 맞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한다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죽음도 믿음으로 그 죽음을 맞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살면서 소망도 있고 꿈도 있고 다 있는데 죽으면은 다 이게 좌절되고 끝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는 걸 그래서 싫어하지요. 죽음을 얘기하면 좀 뭐랄까요 우울해지고 또 그런 얘기 잘 못하게 하고 그런 게 우리 사회인데, 근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이 믿음의 이 조상들은 그 죽음을 맞이할 때 죽으니까 이제 믿음도 버리고 소망도 버리고 그게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에게는 이 죽음은 소망의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참 소망의 오히려 절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점점 소망이 커지고,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는 그 죽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갖고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순간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됨을 말씀합니다. 끝까지 이 소망 가운데 살고, 또 소망 가운데 또한 이 세상은 죽는 그 죽음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거 아무거나 믿고 소망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의 그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 그로 말미암은 영생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그 소망이 있고, 내가 죽는 때도 그 소망 가운데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춰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뭐 천국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면 다 좋은 얘기인데 죽어봐야 알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이제 겸손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압니까? 저도 죽어봐야 알지요. 겸손이 아니지요. 이건 겸손이 아니라 아직도 자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면, 물론 나는 살아있는 동안만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창조를 내가 모르고 믿듯이 죽음 이유도 내가 모르고 믿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지식에 있어서도 믿는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것, 내가 가다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내가 수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받고 이것을 내 안에 소망으로 키우고, 그것에 대한 사모함이 내 안에서 점점 자라서, 내가 하나님 날 부르실 때에 아유 다 헛되다 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점점 키우다가 그 소망 가운데 우리는 주님 만나는 곳으로 가야겠습니다. 이 소망이 너무 중요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내가 너의 주님의 역할을 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의 주님이시기 위해서 주님은 본인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 영생에 동참하도록 부활을 주시고, 그리고 죽은 자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를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갖고 살고, 또 소망을 갖고 이 세상 떠나는데, 우리가 이제 소망을 갖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소망을 우리는 또한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우리의 하나의 본분이겠습니다. 오늘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이 지상에서 자기 인식이 있었는데, 오늘 13절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 당대에는 자기가 땅 한 평도 내 것이다 당당하게 소유할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묻어야 되는데 장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았던 땅이 해쪽 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쪽 속 그 지도자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서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입니다. 거류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임시로 머문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또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애굽에 가지요. 가족이 모두 옮기는데, 그때 바로 왕을 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소개할 때요.
내 나그네 길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길게 살았지만 나는 한 130년밖에 못 살았는데 그래도 험악했습니다 라고 자기 인생 표현할 때 자기를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이 그 바로 왕한테 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백성 데려왔습니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거류하려 왔습니다. 거류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로 살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 자기에 대한 인식이 외국인, 나그네, 거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근데 이들이 단순히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 형편을 단지 말하는 거에 그치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년에 그가 성전 건축 준비를 다 완료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를 합니다. 감사한 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같이 희망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나그네요 거류민입니다. 즉 이들이 왜 나그네고 거류민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이미 여호수아 때 차지했고 지금 통일 왕국을 이뤄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때가 다윗 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신분들을 거류민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는 거류민 나그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거류민 나그네를 말한 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희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이렇게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을 합니까? 이거 믿음 없어 보이는 말이 아니라 지금 기준을 하나님께서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생, 그것에 두고 이 땅을 봤을 때 여기는 그림자고 나는 나그네고 나는 거류민이고 이 땅에선 소망이 없고 그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다 이 종말적인 소망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적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가 모든 것이 끝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지금 이 땅에서도 갖고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 삶의 예배자요. 또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나의 소망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즉 전도의 삶이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은 내가 나그네요 외국인입니다라고 증언했다, 고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한테 무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또 14절을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자기들은 갈 본향이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즉 자기들의 천국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도 드러냈지만 자기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드러낸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준비하라. 그런데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영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좀 생기면 믿고 좀 믿기 어려우면은 좀 보류해도 된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꼭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땅에 살지만 항상 그 영생을 계속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가는 곳마다 그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면서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며 자신 소망에 관한 이유들을 줄줄이 얘기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16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소망을 가진 자기 백성들이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말하면 좀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좀 자랑스럽게 여기셨다, 이렇게도 우리가 거꾸로 읽을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영생을 말로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예비했다라고 했습니다. 예비했다. 이미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너에게 10년 후에 자동차를 한 대 사줄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자동차를 사서 어딘가에 보관을 했다. 그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이미 준비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러므로 이 약속은 취소가 될 수도 없고 이 약속은 못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이미 예비됐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이미 예비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 이 자기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까? 이미 준비까지 하셨는데 믿지 못하고 있으면 이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즉 영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백성이 그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그래서 소망해라, 바라라 라고 하신 것을 자기 백성이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러기에 이 믿음과 소망은 유효하고 옳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하죠. 바로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은 믿음과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예비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들어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소망을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앞에 보면요, 소망은 우리 영혼의 닷이다 라고 했습니다. 닷은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왜 흔들립니까? 바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내 생각에 따라 내 영혼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기뻐하신 자들에게 약속 상추하심을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 읽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서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다 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살아있다, 즉 부활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나는 살아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자기 백성이 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는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교통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요, 부활할 자요, 영생을 누리는 자임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땅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 모든 시련들도 그 주님 의지하면서 또 위로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또 이기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도 그 소망 가운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백성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믿고 알고 또한 이 시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소망을 하나님 키워주시고 저희 눈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상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마다 천국 소망을 날마다 우리에게 키워주시어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밝히며 이 땅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눈 감을 때도 영혼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영혼의 닷을 고정시켜 하나님 앞에 조용히 눈 감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